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숨쉬듯 죄를 지으며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을 가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시고 뜻하신 복되고 생명된 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의 내용은 공정한 결정과 판결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한 조각 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작은 뇌물이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크든 작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관계 등으로 공의와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인간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공의와 이익이 동시에 우리 눈앞에 있다면 공의보다는 이익을 향해 구부러지는 이러한 약한 속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면서도 실상은 이익이나 관계 등으로 인해 공의와 진리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즘 가장 외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정의, 공정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자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인간들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억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나 자신을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정치 못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그것을 공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어차피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이익에도 반응하는 그 이익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공의를 아니면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심판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큰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 공의와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지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역시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을 외모나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능력과 그러한 것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심과 이 본질을 따라 판단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왕권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인격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다윗을 사랑하며 도왔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 현실 가운데서도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감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직하게 책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모습에 가까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즉 이 공의와 진리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사로운 이익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탐욕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사를 공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비추는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자라 이 칭찬을 듣는,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